랩런트 세계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있고, TV에서 광고는 알겠지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메시지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번 한 주 동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다라는 것,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색깔입니다. 우리의 색깔. 우리가 다른 힘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힘은 보이지 않잖아요. 밥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힘이 나거나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생글생글 웃거나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참 힘이 있네, 또 기분이 좋네, 이렇게 보일 텐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빠졌을 때 감정적으로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핑계대고. 이게 왜 이러냐? 사람이 보여요. 사람.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또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만큼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 되지고, 그러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반드시 사람이 보여져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것만큼 이게 나옵니다. 후야, 원망, 핑계.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세요.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지고,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내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것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이. 어떤 뭔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이 내 속에 딱 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 상태.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무너지거나 막 좌절하거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내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꾸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가 자꾸 뭔가가 비판되어지고,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런 게 자꾸 보여지거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만이 느끼는 영적인 힘을 잃었을 때의 그 모습들을 내가 딱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좀 내가 여러분 너무 더워갖고 힘이 빠져갖고 막 흙이 지고 땀도 막 흘리고, 내가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몸에 약하면요, 우리가 막 금방 느낍니다. 그래갖고 막 뭐 복날 되면은 뭐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힘 빠지면은 보약도 해 먹기도 하고 뭐 합니다. 또 끼니 되시면요, 배가 고프니까 꼬르륵 끓이면 먹기도 하고요. 또 시계 보고 밥 먹을 때 됐네 싶어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 끼 굶어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이거든. 이 사람은 이거 잘못됐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됐고 그전에 몰랐더니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똑똑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빠지면 내가 자꾸 똑똑해져. 실제 똑똑해진 게 아닌데 후회와 원망과 핑계가 자꾸 내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보일 뿐에 내가 자꾸 똑똑해진다고 생각해. 똑똑해진다. 저 사람은 저거 몰라가지고 저렇지. 똑똑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빠졌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면서 점점 일은 꼬이고 안 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이게 길어지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시고, 이상한 사람들만 내게, 사기칠 사람들만 내게 자꾸 보이고 연결되십니다. 이게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것 같더라도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메시지 들어갖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답은 알아요. 이래 돼야 되고 저래 돼야 되고, 교회를 보면서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다 아는데, 목사는 이래 되고 장로는 이래 되고 메시지는 다 들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막 밀고 나가려고 하면요, 그게 또 육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기다림. 성경에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냥 기다리시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겠죠. 기다리시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지금 내가 다락방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팀사기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미션을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전문교회 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지교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 인생의 시간표가 쫙 보여져요. 그거 말고 다른 시간표는 없어요. 다른 시간표는 전부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자꾸 딴 시간표 얘기하는 거죠. 딴 시간표는 없어요. 내가 지금 살려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바른 말 한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사람이 살아나요. 힘을 떠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휴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휴재하고 한 1년 반 전에 만났거든요. 휴재가 집에만 있을 때. 근데 그전에도 사람들 많이 찾아왔대요. 어디 가자, 가보자. 마음에 힘이 안 씁니다. 근데 저를 딱 만나니까 나와, 내가 뭐 금조고 시치라 뭐 이렇게 했나? 아무 말 안 했거든. 근데 오늘 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금조고 시치고, 지금 뭐 단통가 있잖아요. 시간 뭐냐,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만나지니까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은요, 다 따라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요,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시간표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다 멸망의 시간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빠졌냐, 아니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냄새, 복음은 전달하면 금방 알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건요, 사람을 통해서, 이 냄새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와 또 제 아내와 카모와 그 가정 속에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하는, 복음을 같이 보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맡는 겁니다.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냥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전달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전달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김동기 사람이 봤는데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얘가 이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그게 궁금해지고 그게 보고 싶고 그게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법에서도 참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우리 김지수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런 칼라가 됐어요. 근데 자꾸 내가요 그런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나갈수록요 그런 게 보여져요. 이 사람 만나더만 이 사람은 참 완벽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참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질수록 복음은 힘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가는 교회가 궁금하고 그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궁금해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굴까? 이게 보여지는 사람.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 고령회 안에서도 뭐 교회들 있잖아요. 뭐 충성됐다 그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고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데요. 하나도 없고 그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몇몇 분 만나가지고 뭐 감동받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다 몇몇 분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요. 몇몇 분들이 왜냐 몇몇 분들이 다 그렇거든. 근데 진짜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 수준이 낮아 IQ가 낮아 그래가지고 덤벼들고 이러면은 망가집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저 먼 땅 애굽 땅이 우리가 뭐 중국에 팔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베트남에 팔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냥 여행 가도 힘든데 그런 나라에. 그런데 그 붙잡혀 가갖고 노예로 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감옥으로 가고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그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드셨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합니다. 신하들 다 불러놓고 꿈 해석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때에 한 사람이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 해석을 한다. 불러내라.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막 긴 시간 만나야 되는데요. 15분씩, 10분씩 이렇게 만나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도요, 사람들 만날 때 5분 단위, 15분 단위, 뭐 이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길게 만나면 식사하는 거 1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굉장히 긴 거예요. 못하면 멋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 감옥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길게 안 만나요. 15분. 근데 15분 동안 이 요셉이 왕의 꿈에 대해서 탁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똑똑해. 이야 진짜 똑똑하네. 야 이거 IQ가 얼마야? 이렇게 느꼈다면 왕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총리 자리를 내어주는 그냥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똑똑해. 여기는 그때보다 다 제일 똑똑해. 이래 됐다면은 요셉에게 그렇게 총리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투표도 안 하고 뽑아주면서 니보다 내가 높은 거는 4일밖에 없다 지금. 다 네가 마음대로 라고 왕이 모든 권한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 속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갖고 꼽아주고 니보다 높은 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암만 똑똑한 사람 만나도 내 집을 갖다가 줍니까?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을 만나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 갖다가 좀 데려가갖고 우리 집 애들 좀 그 집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관세아씨 과외 좀 해주십시오. 이건데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요, 자기 집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갖다가 맡겨버리는 거죠. 삼성 회장이, 그것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맡기죠. 근데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만나는 동안에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왕에게 내렸던 악신이, 그 악신이라는 것이 귀신 들려갖고 옷 벗고 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울에게는 너무 괴롭고 막 일이 복잡하고 막 앞뒤 상황이 안 되지고 책임질 것 많고 해야 될 결정은 많고, 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왕이 막 이걸 갖다가 맨날 며칠 하다 보니까 무능한 데다가 막 그런 데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귀신 씌이듯이 막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면요, 그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악기 잘 다루네, 이게 아니었어요. 네 속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똑하다, 공부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효자구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구나, 이 사람이 참 착하구나, 이게 전달되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휴재를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다윗, 요셉,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착한 게 아니고 효자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기 잠깐 하는 동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을 4명을 섬겼어요. 그런데 총리가 맡기는 거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전하지 않도록 법령을 만듭시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런 날들을 정해갖고 공포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왕이 오케이 좋아. 그래갖고 딱 해갖고 왕의 의인을 꽝 찍어갖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다니엘 그 조서 의인이 지키는 걸 다 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가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이는 창에 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고 와가지고 왕 앞에 들어갔어요. 왕이요, 이 사람이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인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놈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그 다음날, 뭐 3일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어겼습니다. 이거 죽게 됩니다. 왕이야 지금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밤이 되었어야 다니엘을 사자로 던져냈습니다. 던져내면서 말하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구원하시지 능하지 않겠냐. 뭘 봤습니까? 다니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오는 지혜를 받고, 함께 하면서 나오는 그의 능력을 받고, 함께 하면서 나오는 그의 축복을 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이 똑똑하고 10배의 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항상 함께하는
그 사자굴에서도 건질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있지 않냐? 그걸 봤던 것이죠. 우리 냄새는 뭐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물론 착해야죠. 그 상식입니다. 순수해야지 물론 순수해야죠. 그 상식입니다.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이 왜 보이냐면요 자꾸 강조해요. 사람 만나면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갖다 막 강조를 해요. 막 순수해야지 이게 막 강조를 해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강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 있잖아요.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보여지고 사람을 보든 미래를 보든 나를 보든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게 보여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 가시들, 그 열매들은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옥토밭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옥토냐 내가 가시밭이냐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복음 받은 사람들. 이 복음의 축복이 옥토에 떨어지면 그러면요 100배의 축복,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만배의 축복,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목사님 부산에 계실 때 그 김광일 영화 변호에도 나왔고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인가 하셨고 노무현 때도 어떤 중요한 요직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유목사님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유목사님 테니스 탁 치고 막 더울 때 테니스 막 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맥주 한잔 싹 마시면 진짜 시원하잖아. 술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 떠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지금 또 분위기 다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근데 고령이에요. 전부 다 술 먹고 다녀요. 장로님들 전부 술 먹고 다녀요. 심하게 먹어, 심하게. 아주 이렇게 심하게 먹어요. 그런데 술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는 네 빨간색 좋아하나 파란색 좋아하나 이런 질문하고 다른 겁니다. 너는 머리 짧게 머리 깎은 게 좋나 길게 장발해가 다니는 거 이거 이런 질문하고 다른 거예요. 너는 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뭔가 모르는 칼라를 묻는 거잖아요. 칼라를 묻는 거예요. 이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 아들이 2층에 이제 집을 세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1층에는 가게였대요. 그래서 주인이 딴 데 사는 주인이 이제 여기 와서 가게 주인 이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막 아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투둑투둑 거리더라는 거예요. 하면 욕막 하더라고요. 왜 가노? 밑에 집에 그 주인 아저씨가 밑에서 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장로거든. 장로인데 술 먹고 있더라면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색깔이 다르죠.
지금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색깔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있는 색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의 색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효자냐 효자 아니냐 이 눈 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전달되어야지 능력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전달되어야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효자가 틀렸고 착하게 틀렸고 술 먹고 안 먹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왕이 볼 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엘리야는요 능력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불 막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정치꾼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그런 살짝 보였거든요. 그게 본질 같아 보이는 거예요. 본질. 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박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습니다. 꼴랑 4천만인지 5천만인지 그거 먹고는 자살한 거예요. 4천만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 그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홍준표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뭘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기자들이 가서 뭘 묻잖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뭘 물으면은 이거다 저거다 말을 안 해. 뭐 말을 한참 하는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들을 자꾸 해요. 근데 노회찬은 그냥 말하면 그 말이구나 딱 알아듣겠네. 그런 말을 해. 참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칼라가 뭐죠? 절대 4천만 원 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걸 못 견디고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참 좀 그거 먹고 그냥 살지. 그거 먹었다고 왜 죽지? 할 일이 더 많은데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라가 있는 거예요. 칼라가. 그렇죠? 칼라.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그런 칼라가 있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칼라가 있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도 그런 칼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칼라는 뭐냐면 여러분의 칼라는 어떤 것을 내가 중요시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날 오해야.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도 날 그래 보고 이 사람도 그래 날 보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고 딴 거라. 딴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16장 뒤에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 고백에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 부으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가 뭐 모세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이러니까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같이 막 삽시다 이러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 다 해놨는데 그거 막 빠져버리는 거죠. 율법에 빠지고 박해에 빠지고 막 이러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 유목사님이 아주 가까이 지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교수님은 유목사님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 가시는 분인데, 이 교수님이 하루는 또 만났는데 막 투덜거리면서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욕을 하시고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차를 되게 비싼 걸 사줬대요. 그래갖고 목사가 뭐하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가냐고 해서 욕을 막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차 많이 타나? 물었다는데 차는 많이 탄대요. 막 이렇게 1년 타고 다니면 막 차가 막 키로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당연히 좋은 차 타야 되지. 막 따졌대요. 그 니는 집 어딘데? 대학 교수인데 바로 집 학교 앞에 집이래요. 니는 자전거 타고 다니나? 니는 저자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나? 자전거. 학교 그래 가까운데 뭐하는데 그 저자 타고 다니나? 니는 어디 저자 타고 다니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목사 편은 드는 것 같아 보이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 목사한테 난 관심 없다.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난 모르겠다. 뭐 관계도 없고 난 모르겠다. 근데 교수 당신이 지금 보이고 있는 칼라는 보고만 안 돼요. 보고만 안 돼요.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선비 사상을 가지고 목사를 보고 있는 거죠. 선비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를 보는 기준이 그런 거죠. 목사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눈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짐 싸는 보자기, 옷 싸는 보자기, 이런 보자기가 아니고 어떤 세계가 내려왔어요. 세계가 눈앞에 세계가 확 펼쳐졌는데,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뭐 이런 게 있어요. 돼지고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쭉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꿈이 한 3번 또 꿀린 거예요. 계속 베드로가 뭐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떡 깼는데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좀 찝찝했어요.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고넬료라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살고 있지만 그 로마에 집중 이렇게 와 있는 그 군대 장관이나 왕들은요 귀족이고, 이 사람들은 완전 천면에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 이 장군이 막 뛰어와갖고 베드로 앞에 와갖고 무릎 꿇으면서 왔냐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했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베드로를 데려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게 뭐냐면요,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가 안 돼요. 근데 로마인이 초청을 하니까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 밥을 먹고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소문이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가 있네. 소문이 어디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갖고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네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며. 이게 뭐죠? 색깔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율법적인 색깔, 패턴.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요. 19절, 11장 19절에 30절. 이 교회가 보다 이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교회로 딱 올라서 버린 겁니다. 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 재판은 사실 12장에 일어나요. 12장에 13장에 이 선교의 중심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교회로 딱 서버린 거죠. 거의 뭐 중심 옮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죠? 색깔. 우리 색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모양. 그거 뭐냐?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걸 쳐다보는 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복음인지 이 사람이 율법인지 이 사람이 다른 걸 중요시하는지 딱 보여집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상처는 발판이 되잖아요. 발판. 우리 상처가 오잖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 없고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갈등이 오잖아요.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위기가 오잖아요. 그건 기회입니다. 언약 잡을 기회입니다. 언약 잡을 기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냄새와 색깔과 모양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어나는 동안에 영적인 힘이 중요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 삶의 모습이 밥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보약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구나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수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절대 다른 냄새,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네요. 마귀의 종의 형태를 띠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말입니까? 내가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 여기는 인도와 응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뭘 묵상하느냐? 나를 복음으로 나를 보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직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난 지난주 이걸 묵상했어요. 계속 이걸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남들이 뭐 니는 어떻고 저떻고 뭐 내가 요즘요 더보니까 야 이거 뭐 작년에 더고 올해 덥고 내년에 덥고 계속 덥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야들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뭐 이것도 뭐죠? 걱정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복음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깊은 묵상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핑계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있는 거 보여져가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있고 똑똑한 하나도 없는데 똑똑한 척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똑똑한 척 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계속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힘이 없으니까. 뭐 자꾸 안 되고 이상해지고 꼬이고 터지고 막 이러는 감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이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능력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여. 하나님을 택했다고요. 너희를 택했다고. 그 택하심을 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실 걸 내가 안다. 너희가 축복받은 것을 내가 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는 걸 내가 본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에게 나타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색깔로 다른 것들은 자꾸 죽이고 복음의 칼라가 나한테 드러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허락하시고 이 축복과 비밀들 날마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복음의 칼라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후회와 원망과 핑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며 나를 보며 따라들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 복음의 능력을